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은 모두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거나 혹은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내기 위한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과 또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를 죄와 저주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알아듣고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이고 표적들이고 이적들입니다. 지난 주말 본문에서는 이런 사명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을 말씀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여러 증언들을 통해 확증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례 요한과 모세를 통하여서도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베푸신 표적이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사람들의 배고픈 그 위장을 채워주시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도록 먹이신 것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참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아보라고 주신 표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드러내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본질보다 항상 무엇을 봅니까? 표지판을 바라보고 신기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죠. 그 능력으로 얻을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그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특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 표적을 또 보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보이시는 예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빛으로 제자들의 곁에 다가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바다와 밀접한 기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죠. 그들이 죽을 줄 알았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전능자가 되심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내신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를 향했습니다. 평탄하게 갈 길을 기대했겠죠.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셨으니 그 길이 평탄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풍랑이 다가왔어요. 평소에 그들에게 익숙하게 다니던 길 환경이었겠지만 풍랑이 다가온 바다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에게 증언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풍랑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려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상황이고 환경이니 또 이런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를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바다 위로 걷는 존재가 유령이 아닌가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풍랑과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 괴로운 그들에게 유령까지 다가오는 것이 더 큰 괴로움으로 이 제자들에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떠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을 해치려는 유령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두렵게 보이는 이 풍랑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는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나를 죽일 것 같아 보이는 괴로움과 고통의 풍랑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며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하여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 땅에 주님과 함께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또한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아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땅까지 그렇게 쫓아옵니다. 그 일에 배들을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무리들의 열정, 열심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칭찬하며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목적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찾아온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무엇을 드러내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26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바다 건너까지 군중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찾아온 이유를 안다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여주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으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고 그것이 배부르니 계속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찾아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가 진정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고 그들이 믿어야 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육신의 배가 불렀던 기억에만 빠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를 말씀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영생하는 양식이 됨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에만 빠져 급급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나의 삶을 쓰는 것에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무리들처럼 경험한 기적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익을 기웃거리지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의도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 오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말씀 읽으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육신의 떡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기대와 생색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보다 서운함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제 모습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어요. 공부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이 표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오병이어를 어떻게 내 삶에 육신의 배를 불려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 것인가를 기웃거렸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된 고난과 괴로움의 여정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세요. 풍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 삶의 고통과 두려움의 일들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일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